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두 번째 본문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는 윤영중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삶도 누구에게나 속히 빨리 지나가는 짧은 일생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일생은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우리는 마치 길을 가는 행인 나그네와 같이 한번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이 이렇게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짧은 것이요, 또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그런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정말 뜻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할 터인데, 진정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인생이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는 임금도 있고 장군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인물들 중에서도 인물들 다 총망라해 본다 하더라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임금처럼 이 세상에서 호강을 하고 살며 천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실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절정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그 왕궁은요,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로만 지었고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걸려서 완공해 놓은 아주 으리으리한 장엄한 궁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궁전에 살면서 매일 연회와 잔치로 살았습니다. 그는 미모의 여인들에게 둘려서 살았죠. 후궁만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여자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세상의 나라에서 뽑아온 미인들과 공주들입니다. 또한 솔로몬에게는 재물이 누구보다도 많았지요. 지혜가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그 사람 정치수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실로 그는 인간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모든 호강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전도서 1장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솔로몬이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런 뜻의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세상은 허무하고 또 허무하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될 뿐이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멍청한 사람 루펜의 말이라면 뭐 우리가 안 들은 것처럼 그냥 뭐 그렇게 잃어버려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최고 권력을 휘둘려 본 사람, 최고의 부경을 누려본 솔로몬 임금의 말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심각하게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는 일생을 표현해서 그건 일막의 희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장의 비극이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희극으로 보든 간에 또는 비극으로 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살다가 속수무책의 죽음으로 맺어져 버리는 인간의 일생은 한마디로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허무하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의 뜻은 호흡, 숨이라고도 번역하는 단어이고 수증기, 김이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생은 마치 주전자에서 물이 끓을 때 주전자 꼭지에서 그 김이 쏙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요, 또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쉬어서 바람이 나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이 금방 없어져 버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그 호흡이 끊어지니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세기 로마에 컨티넨탈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는 유명한 필립 디네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네리 교수가 교정을 걸어가는데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학생 하나가 걸어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 교수가 물어봤어요. 자네는 무엇을 공부하나? 예, 제가 법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학교를 졸업하면 뭘 할 거야? 예,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요, 아주 힘든 사건 몇 개를 잘 변호 처리해서 무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명성을 얻을 겁니다. 아,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 예, 제가 아마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또 돈도 많은 부자가 되겠지요. 그래,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예, 제가 이제 뭐 명성과 재물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구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래, 학생이 머리 긁으면서 교수님, 아마 제가 그 다음에 늙어서 죽겠지요. 필립 디네리 교수는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나? 그러자 그 청년이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면서 고개를 떨구고 가버렸습니다. 밤사이 그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인생의 허망함을 크게 깨닫고 자기의 일생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바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지와 만생명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인간은 그렇게 헛되게 살다가 죽으면은 각각 자기의 죄에 따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기록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말씀하는 이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유황 불못인데 꺼지지도 않고 한없이 뜨거운 것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다고 마가복음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에 허무한 일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 여기서 끝난다면은 인간에게는 뭐 희망이나 행복이나 그런 말은 전혀 해당치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발견하는 우리 인간의 운명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고 다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생명과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907년 11월 7일에 멕시코에 있는 조그만 탄광 마을인 나코자리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르시아라고 하는 기관사가 화물 열차를 이끌고 들어와서 그 나코자리 기차 정거장에 서서 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차 화차의 뒤에는 그 탄광에서 돌아가면서 배달하는 그 화약 다이나마이트가 3개 화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쉬고 있던 가르시아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기차 화차 하나에 불이 붙은 거예요. 곡간차 하나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다이나마이트가 있는 그 화차로 옮겨가고 있어요. 벌써. 만약에 거기 있는 다이나마이트 기차가 폭발하면 그 작은 나코자리 마을은 다 멸망하고 사람들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소리 지르고 뛰지만 이미 늦은 거죠. 이때 가르시아 기관사는 기관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속력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차가 칙칙폭폭 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막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불길이 쭉 따라가는데 기차를 보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 기차는 이제 산을 돌아서 가기 시작했어요. 칙칙폭 소리는 계속 들리지만 기차는 안 보였죠. 얼마 동안 가더니 천지를 흐드는 폭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들이 다 폭파하는 거예요. 다 폭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폭파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가보니 기차는 뭐 다 엉망진창으로 타고 찌그러지고 다 없어졌고 가르시아 기관사의 형체는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이 멕시코의 나코자리라고 하는 작은 탄광 마을에는 가르시아라고 하는 기관사 이름이 영원토록 기념되는 이름일 것입니다. 기관사 가르시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나코자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멸망해 갈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거룩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패배와 수치와 절망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확신과 희망의 앞날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픔과 눈물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힘을 얻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하늘을 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암탉이 달걀을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그 병아리가 되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이 잊어먹으셨겠어요. 21일 동안 달걀 품고 있으면 그게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알에서 병아리가 한번 나오면은 천하의 그 어떤 존재라도 병아리를 다시 계란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보혈과 성령으로 구원하셔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서 좀 실수를 했다고 해도 천하의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금 마귀의 자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그 못 박힌 손, 거룩한 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잡아주셨으면은 천하의 그 아무 존재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두면 참 유익한 두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릴레이션십.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 하나님과 나와의 친교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펠로우십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 김씨 집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 아들은 누구의 호적에 올라갑니까? 김씨 집안의 아들로 김씨 집안의 호적에 올라가지요.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호적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집 아들이 성장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하게도 불효자로 자라갔어요. 청년이 된 다음에는 뭐 그 동네에서 싸움이 났다고 하면 그 아들이 포함될 데가 없고 뭐 늘 술주정으로 떠들썩하고 아버지 어머니 망신시키는 뭐 늘 있는 일이고 뭐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정상적인 교제관계, 친교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교제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펠로우십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 집 한 채만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아주 고급 주택 하나를 너에게 사주마 그러겠습니까? 아니지요. 야 이놈아 너에게 집 사주려니 그 돈을 내가 거지하게 주겠다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망나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 김씨의 호족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습니까? 또는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부자의 천륜이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호족에는 김씨 호족에는 그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릴레이션십 관계는 아직도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그럼 뭐가 없어졌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친교 관계, 사랑의 교제 관계, 펠로우십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진 그런 신자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나 능력이나 뭐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혹시 이 세상의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잠시 믿음에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난 아직도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에 돌아온 탕자처럼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꼭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의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종하게 산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의지적으로 또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종하며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은 성도가 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생명과 행복의 전달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행복의 전달자로 살아야 한다. 솔로몬 임금은 봉독한 본문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심중한 말 한마디를 결론적으로 남겨놨습니다.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일이 너의 본분이니라. 그것이 너의 행복이니라. 그런 말씀이죠.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대작도 썼고 안나 카레니나도 쓴 세계적인 위대한 문호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 문제로 번민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유식한 사람과도 얘기를 해보고 물어보고 토론해보고 또 훌륭하다는 사람에게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만족할 만한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해서 계속 번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농부의 일을 하는 친구와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번민을 털어놨어요. 그러다가 농부 친구는 톨스토이의 말을 듣더니 금방 인생의 목적? 그거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지. 인생의 목적? 그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지. 수많은 유식하다고 하는 친구들과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듣지 못하던 만족한 대답이 그 농부 친구의 입으로부터 나온,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것으로 톨스토이가 만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건국 초기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과학자요, 정치가요,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100 지폐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이 프랭클린이 노년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선생,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아온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살면 살수록 아주 분명히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진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아직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 이것이 본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의 맨 끝에 있는 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있는 2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행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천국은 생명과 행복, 그것이 완전히 만족하게 성취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는 다 알지요. 거기에 대조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불의와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얼른 그 천국에서 살도록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뼈아픈 고난 중에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 생명과 행복의 전달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를 통하여서 이웃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이하에는 말씀하시기를 성도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되도록 그 통로가 되고 전달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루이지아나의 베튼 루지라고 하는 도시에는 거기에는 루이지아나 주립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목회를 하던 닥터 윌리엄 트라이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놨어요. 한 번은 자기 교회에 그 루이지아나 주립대학교의 교수 한 분이, 훌륭한 교수 한 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 교수님이 자기 교회 교인으로 남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특별히 그 양반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교리설교 또 아주 지식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아서 그 설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게 아니라 한 달 반쯤 되자 그 교수님이 그 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다니면서 목사와 그 교수가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와 교수면은 같이 말이 통하는 상대거든요.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당신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기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작정하는데 내 설교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좀 당황한 듯한 표현을 하면서 내가 목사님의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내가 이 교회에 남기로 한 이유는 그 예배당 멘트에 앉아 계신 게 조그만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 양반 때문이에요. 그 할머니는 내가 교회에서 날 보면 마치 아들 보고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내가 한번 빠졌더니 아유 너 I missed you 뭐 하면서 그냥 너 보고 싶었다 너 뭐 아프지 않았냐 뭐 그랬는데 그 친절한 할머니가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트라이스 목사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나 같은 거 글로 안 쓰는데 그 사람 글로 써놨더라고요 그걸. 물론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요소요 교회의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심령들이 거듭나는 것은 그 이유는 좋은 설교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사랑하는 친절과 열심 그리고 헌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묘사하기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한번 지나가는 인생을 산다고 했고 또 성경은 묘사하시기를 우리는 한 포기의 풀과 같고 이 인생의 영광은 그 풀의 꽃과 같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성스러운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바쳐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광명한 삶을 참 그리스도인다운 기쁨과 감사와 자랑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옵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귀한 작정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저희들은 헛된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었지만은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랑스럽고 생명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인생의 실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느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본분을 잘 지키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정하는 그 마음에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